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나일강에 버려졌던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일강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요. 역설적으로 바로 왕의 궁전에서 살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꽤 시간이 흘렀다, 어른이 되었다 이런 뜻도 되겠고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를 보시면 이때 모세가 40세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모세의 일생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40세까지는 애굽에서 애굽 왕자의 삶을 살고요. 40이 지나서 80세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에 부르셨는데 그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살게 하셨고, 그리고 80부터 부르심을 받는 120세까지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출애굽시키는 구원자로서의 삶을 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왔다라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깨달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한 표현이 나왔는데 모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다라는 말은 지나치다가 우연히 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주목하여 본다 혹은 공감하여 하면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좀 마음에 그 형제 애를 가지고 본다라는 뜻이겠죠.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 히브리 종들을 보면서 자기 형제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강조하고 있죠. 11절을 보시면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절 말미에 보면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히브리 사람을 모세의 관점에서는 지속적으로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라고 하기에는 노예들이고 고통받는 사람들이고 자기는 지금 어떤 신분에 있습니까? 애굽의 왕자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애써서 모른 척하고 살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애굽 궁전에서 애굽의 옷을 입고 애굽 사람들과 함께 애굽의 지혜를 배우면서 자랐다고 한다면 과연 모세는 자기를 어떤 민족에 속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사실은 난 애굽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세는 히브리 종들을 보면서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그 상황이 있었는지 본문이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모세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출애굽을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충 쓰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간격을 조금씩은 메워볼 수 있겠지만 정확한 그 전후 사정을 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대략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자기 형제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뭘까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어릴 적에 엄마가 그 아이를 젖먹이지 않습니까? 아마 늦으면 4세 정도까지는 아이 젖을 먹이면서 양육했을 겁니다. 믿음의 부모님이었고 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어린 시절에 아이가 젖을 먹고 걷기 시작하는 그 모든 과정에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가르쳤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 어린 시절에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복음과
또 예배와 성경의 가치를 알리고 그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모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라면서 정체성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 계속 살고 있으니까 나는 어느 민족이지? 이런 생각 별로 안 해보시죠? 단일 민족이잖아요. 나는 한국 사람. 이런 게 분명하지만 사실 이민을 떠난다든지 다른 문화권에서 선교 사역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그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 정체성의 혼란을 거의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아들이 5살 때 미국 갔거든요. 유치원부터 이제 아이가 미국 교육을 받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인 줄 알고 자랍니다. 쭉 자라다가 나중에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춘기 때는 미국 사람이 되기로 선택할까요? 한국 사람이 되기로 선택할까요? 미국 사람이 되기로 선택합니다. 그 주류 문화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대학 갈 때쯤 되면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요? 겉으로는 미국인의 삶을 살지만 정신이 한국 사람이 됩니다. 지금도 이 아이는 이제는 한국 사람이 되어 있어요. 손흥민 응원하고요. 이정우가 안타 치면 저한테 문자 보냅니다. 아빠 오늘 이정우 안타 쳤어. 김하성이 안타 쳤어. 막 이러면서 문자도 보내고 또 한국 대표팀이 뭐 나가면 아주 열렬히 응원하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혼란을 겪으면서 찾아가게 되는 거죠. 미국 말을 하고 미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피부색과 자신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런 정체성의 혼란과 또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이 그런 이중 혹은 삼중의 삶을 살아가는, 지역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미국에 있다가 한국 들어오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인 줄 압니다. 난 한국 사람이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미국 들어가면 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평생 너 어느 나라에서 왔어? 이 질문합니다. 그 혼란을 겪게 되죠.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 자녀들은 더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부모님과 삶을 살고 근데 아프리카 가서 초, 중, 고 공부하다가 미국 와서 대학 생활을 해요. 이 친구들은 세 나라의 꼭지점에서 나는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 이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그런 혼란의 시기들을 지나오면서 자신이 결국에는 피부색도 다르고 또 본질적으로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들을 지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다 지난 다음에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모세가 장성했다. 이 말이 단순하게 나이가 들었다 이런 뜻으로만 봐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장성한 후에 형제들에게 나가서 형제들의 어떠함을 보고 형제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11절과 12절과 13절은 한 단어로 서로 묶여 있는데 세 번 다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친다라는 단어입니다. 때린다라는 말이죠. 딱 갔는데 애굽의 병사가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봅니다. 아마 아주 심하게 때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주위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속에 감추죠. 여기 또 친다라는 말이 나왔죠. 친다라는 말은 전후 사정으로 볼 때 여기 일반적으로는 때린다는 말이지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죽을 정도로 때린다 이런 느낌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그 다음 날 다시 그 자리에 나갑니다. 범죄자는 반드시 범죄한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난다
라는 말을 하죠. 모세가 그 다음날 다시 그곳에 갔더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때리는 것을 보고 왜 동포를, 같은 민족을 때리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냥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은 형제들에게 공감하고 나갔는데 형제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간 이유는 뭘까요? 묻은 게 들통나진 않았을까? 이런 거 걱정해서 나간 것은 아니라 여전히 형제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일정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형제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이제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은 그 다음 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14절을 보시면 야,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우리를 다스리는 자냐? 이렇게 그 형제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애굽 사람 죽이더니 이제 날 죽일 판일세?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아갔는데 형제들은 모세를 구원자로 보지 않습니다. 너나 잘해라 이놈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장면을 딱 보고는 모세가 두려워하여서 일이 탄로난 것으로 알게 됩니다. 형제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근데 15절은 더 이상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모세는 신분이 뭡니까? 왕자잖아요. 여러분 전제 왕정 시대에 왕자가 병사 하나를 죽였다. 이게 뉴스가 될까요? 병사 죽였다고 아버지가, 양자지만 아버지가 너 이놈 죽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왕정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사실은 바로왕이 그 소식을 듣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일은 뭘까요? 여기서 이 일은 애굽의 병사를 죽인 사건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병사를 죽이려고 했던 모세의 의도, 그것이 들통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애굽의 병사를 쳐서 죽인 것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말리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거나 혹은 혈기가 넘쳐서 그 분을 억제하지 못하고 죽였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 스테반이 이 일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해설을 붙여놓은 거죠. 제가 7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이제 애굽 병사를 죽였을 때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에 비추어서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모세는 이 행동을 애굽 병사를 죽임으로써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내가 이 일을 짠 하고 하면 형제들이 어서 오십시오 구원자요 이렇게 영접해 줄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또 형제들에게 나아간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들통이 났고요. 그래서 바로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장성한 다음에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 일을 스스로 실행하려고 합니다. 큰 결단을 한 것이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스스로 자신이 그 때를
정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때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때가 맞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살에 부르셨죠? 80세에 부르셨습니다. 좀 아쉽죠? 하나님이 40에 부르셨으면 얼마나 큰 일을 더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80에 부를 거냐 40에 부를 거냐 하면 논리적으로는 40에 부르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80세의 모세, 목자로서의 목동으로서 살고 있는 모세보다는 40세의 모세, 애굽의 왕자, 모든 애굽의 지혜를 가지고 애굽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왕자일 때 이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때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을 보고 지도자를 찾거나 할 때 참, 야, 잘 준비됐어. 지금이 딱 맞을 때야. 혹은 야,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스펙을 잘 쌓았구나. 이분이 잘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큰 오해입니다. 물론 스펙을 쌓고 노력한 것이 삶의 어떤 사역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역의 성공과 실패는 그런 스펙과 역할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너지는 이유는 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람됨과 성품과 사람을 향하는 마음의 자세, 일을 행할 때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겸손한 성품,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성공하게 하는 것이지 뭘 기술을 잘 쌓고 재물을 잘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잘 쓰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착각이죠. 모세는 지금 자신의 스펙을 가지고 스스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하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부르지 않으셨어요. 3장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지도 않은 채 주권자의 의지보다 자기 스스로의 판단과 자기 스스로의 방법으로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행하는 첫 번째 구원이 엉뚱하게도 애굽의 병사가 히브리 종을 때려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폭력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게 애굽의 병사를 쳐서 죽이는 방식으로 구원을 실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방법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리라 라고 했는데 정작 나서서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그냥 애굽의 왕자일 뿐이고 애굽 왕자의 할 법한 일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죠. 19절을 보시면 그가 애굽의 물을 언제까지 갖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도망치고 그리고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만납니다. 그 십보라가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할 때 모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죠. 그러니 그때만 해도 여전히 애굽의 복색을 하고 누가 봐도 애굽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 때를 벗겨내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모세가 첫 번째 구원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가 히브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히브리 얼굴을 하고 있는 애굽 사람일 뿐이에요. 반대로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애굽 복장을 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일 뿐이에요. 여기도 저기에도 속하지 못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의 섣부른 행동이 모든 두 민족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얼마나 준비됐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시 40년의 시간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애굽의 때를 좀 벗겨내. 너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스펙을 좀 내려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자의 권능의 칼이 아니라 때 묻은 목동의 지팡이를 그의 손에 쥐어주신 거죠. 내가 뭐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와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훈련시키는 과정에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다. 사실 그거 우리가 자주 하는 편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복 주셔야 된다면 지금이 때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지금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다 이 하나님의 때를 구할 때 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시간과 자기 삶의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아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달아야 했던 거죠. 결국 애굽의 왕자의 삶을 살다가 그냥 순식간에 두 민족 모두로부터 버림받고 지금은 자기 목숨 하나 보존하기 위해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15절 말미에 보면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우물가에 앉아 있다라는 말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익숙한 장면이 있죠. 창세기에 이미 우물가에서 일을 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냈습니까? 아내를 만나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을 대신해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서 신부를 찾았습니다. 라헬을 야곱이 우물가 곁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앉았다라는 말을 딱 들을 때 우리는 성경의 내러티브의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 나겠네. 결혼할 건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보도록 하는 일종의 문학적인 전형적인 하나의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하고 보는데 여지없이 여자들 제사장의 7딸이 있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십보라입니다. 옵니다. 이때 어떤 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여자들이 양떼를 먹이려고 오고 그때 다른 목자들이 그 여자들과 양떼를 몰아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사람들을 도와서 양떼를 먹이는 일을 합니다. 잘했죠? 잘했는데 17절은 굉장히 중요한 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17절을 보시면 목자들이 와서 쫓아내죠. 그때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돕는다라는 말은 굉장히 특별한 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구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돕는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단어는 구원한다라는 말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이 단어에서 온 헬라식 발음이 뭐냐면 예수님, 예수라는 말이 여기서 온 거예요.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 이런 이름들이 이 구원한다라는 말의 어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실 구원한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출애굽기에서도 2번 나오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한 번은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14장 30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홍해 가운데에서 애굽의 병사들로부터 구원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그 단어인데 여기에 그들을 구원하여 양떼에게 먹였다 그렇게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11절부터 15절까지 내가 구원하리라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하고
그의 의지를 꺾으셨다면 이제 양떼들을 먹이고 있는 그 장면에서 모세의 행동을 본문이 그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특별하게 묘사해 줌으로써 난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시면서 야, 난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옷을 벗어버리고 목자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광야 길들을 다니면서 그 길들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다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모세를 통해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서 구원하고자 했을 때 그는 모두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지금 그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여인들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앞에는 구원의 실패이고 뒤에는 구원을 성공하는 그 대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하실 것을 지금 시동 걸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것을 이해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준비해 가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께 왜 그러세요? 언제까지 그래요? 뭐 이런 불평 아닌 불평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다 끝났다, 실패했다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미소 지으시면서 난 아직 시작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21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말은 와 나 여기 있고 싶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하지 않았지만 이 상황을 어쩔 수 없이라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자기의 선한 의지가 거기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짓죠? 22절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게르라는 말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솜이라는 말은 거기, 셈인데요, 게르솜이란 말은 거기에서 나그네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기를 22절 말미에 보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국은 어딜까요? 미디안인가요? 아니면 애굽을 뜻할까요? 아니면 애굽과 미디안 모두가 타국일까요? 사실은 모세는 한 번도 본향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애굽에 살았지만 자기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에 와서 살고 있지만 자기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본향을 보여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다 보게 하셨는데 결국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니 평생 제가 판단하기에는 모세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본향을 갈구했으나 이 땅에서 본향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삶이 우리의 삶이기도 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본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고향 어디세요? 이러면 다들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고향 떠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고향 어령군 화정면 덕교리 855번지에서 태어났다고 지금도 외우고 말은 하지만 그 땅에서의 삶이 거기가 본향이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영두 땅이 본향입니까? 그도 아니겠죠. 어떤 일이 있거나 변화가 있어서 이것을 떠나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본향처럼 잘 살아보려고 결혼도 하고 직장도 잡고 집도 사고 이러지만 하나님이 됐다 하시면 미련 없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게 우리네 인생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네 모든 삶은 본향을 추구하지만 이 땅에서는 본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참 부자로 살았지만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유목민이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은 텐트 치고 사는 그 삶을 유목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이 땅의 본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장막을 치고 살았다.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더 나은 본향, 진짜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의 본향을 갈구해봐야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본향을 찾아 움직이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그네 인생,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본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그네 삶이 텐트 치고 좀 불편해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날 좀 억울하게 욕해도 그거 바로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실패했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성공했다고 뭐 됐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다가 아니다. 나는 더 나은 본향이 있고 이것보다, 아니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한 하늘의 상 주실 분이 계신다. 그것을 굳게 믿고 주 앞에 본향을 추구하며 소망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